지금 제가 설교 시간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금 성경 전체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시간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원 자체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래서 이 공부가 다 마치면 아마 여기에 나온 강의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공부 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로는 대개 7시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8번째 강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2번째 강의를 홍해의 기적,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그리고 진행된 모든 사건들 속에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몇 시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과 그 내용들이 꽤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일어난 2가지 사건, 이 만나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실제 수를 거의 200만 명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을 마이크 하나 없이 어떻게 그 긴 여정을 이끌어 가는지 참 모세라는 사람이 놀라울 뿐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거의 200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이 애굽은 너무나도 허전하게 됐고, 대부분의 노동인구, 노예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온 나라에 곡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 바로가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종들이, 노예들이 다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정신이 드니까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나라의 중직 요직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천신만고 끝에 나왔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다시 쫓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앞에는 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거기서 그냥 힘은 들어도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나와서 생고생을 하게 되느냐 하고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애굽에서 재앙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굉장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호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불기둥이 말이에요, 갑자기 옮겨지더니 애국 군대 앞에 탁 가로막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을 그냥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저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물이 지금 여기 옆에 양쪽 기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야, 이게 다 건너기 전에 이게 다시 합쳐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침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뭐 제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침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저기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 있었다는 것은 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보니까 물이 갈라져 있고 그 가운데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것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저들을 다시 잡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다 홍해 안에 들어섰을 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들은 다 물속에서 매장되고 몰살했어요. 이것이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순간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다시 잡혀가고 이제 운명이 끝난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다 전멸시켰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모든 지상의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세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 순간에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잠깐만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악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된 모세와 그 무리들이 부른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 세상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늘에 가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모든 지나간 역사와 기록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화이트의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저들이 이곳저곳으로 행진한 모든 노정과
저들이 주림과 기활과 피로를 당했을 때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곁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좀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지도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람셋에서 출발을 이제 하지요. 고센 땅에 있는 람셋입니다.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근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반역 사건이 있었고 반역 사건 이후에 여기서 이제 뺑뺑 도는 것입니다. 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다가 세렛 시내라는 것을 통과하기까지 38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이제 여리고를 여기서 정복하고 이제 얼마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을 떠난 그 해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원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제1년, 그러니까 1월 15일, 6월절 14일 지나고 15일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2월 15일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2년 1월 1일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정탐을 한 이후에 뭐 이런저런 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좋긴 한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쳐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조해서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또 위기가 닥치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 제2년 2월 20일경에 있었어요. 반역 사건이. 이후로부터 40년 유랑 생활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0년 12월경에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거기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지도자의 실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뭐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로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게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교인들도 잘못되는 거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성경의 진리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늘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41년 1월 15일 출애굽 40주년이 되는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정과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래 살던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악 세상에 들어온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노예 상태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원래의 고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원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범죄함으로 죄악 세상에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 단계에서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대로 역사는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되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통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럴까? 저도 그런 생각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속에 섞여 있었을지라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어떻게 좀 알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지만 이제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하고도 물이 잠깐 쓰니까 이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그 뭐 쓴물 하나 단물로 못 바꾸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불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어떤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 루스벨의 생각이고 그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기록된 대로 시기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여러분 불만이 왜 무서운 것인가 하면요,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느낀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 죄된 인간들은요, 좋은 것은 전념이 잘 안 되는데 나쁜 것은 신속하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감사하고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만나의 교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출애굽 한 달 만에 하늘에서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지라. 이 만나의 이야기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다 이제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만나는 날마다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리시고 40년 동안 배 안 고프게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40년 동안 그냥, 사실 실제로요, 그들의 신발이나 옷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프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만나를 내리신다면, 야, 각자 집에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해 둬라.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항아리에 항상 만나가 차 있게. 뭐 나가서 그걸 또 거두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인가? 여기 6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근데 하루 분량만 거두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가지고 가면은 하루 지나면 여지없이 썩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일에는 2배를 거두어라. 왜? 7일째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평일에는 더 거둬가면 썩고, 6째 날은 2배로 거둬도 안 썩고, 그리고 혹시 6째 날, 아이고 이렇게 매일 오던 것이 뭐 내일이라고 안 오겠어?
하고 안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굶는 거예요. 안 내려오거든요. 만나가 안 내려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당시 달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날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셨던 그 일곱째 날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광야에서도 그 같은 일곱째 날 만나를 안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제7일이 오늘날 제7일과 똑같으냐에 대한 반론이 많이 나와요. 똑같아요.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안식일을 예수님 오실 때도 지켰고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일 처음 받은 교육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먼저 받았어요. 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시에 제정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교육하신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이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표시다.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일부러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을 하면 몰라도 정상적인 생각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방법, 성경에 기록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구원해 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묵상하실 때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말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주신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뭐 많이 사용되는 성경절이 아니에요.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옷단이라는 것은 이 소매 끝이겠죠.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리개 비슷한 거겠죠. 이 노리개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고 이걸 여기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술은, 이 노리개 같은 것은 다닐 때마다 이게 보이잖아요. 펄럭펄럭하고. 이거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되 내 말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덧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은 나의 평안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식일에 여기 교회 오셔서도 끝날 때까지 오늘이 안식일이다 하고 기억하는 사람 계세요? 그건 순간에 생각냈다가 또 이 집사님 만나면 다 잊어버리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저도 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심해지더군요. 이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서울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식일에 이제 아침에 우리 집이 그때 묵동에 있었어요. 교회는 저쪽 종로에 있었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그 교회에 그때 무슨 문제가 하나 있었는지 제가 그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차에 왔는데도 차 문은 열었지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차에 올라가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차 타는 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해서라도 내 말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하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심으로 여기에다가 술을 달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의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건망증이 심한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원리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제도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은 불변의 법칙이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성도들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은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모세를 몰래 불러다가 주신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둥 같은 우레소리도 나고 광채가 나고 구름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감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일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지도와 지시에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하셨고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된 십계명, 그리고 그 속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거나 억지로 풀게 됩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폐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의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또 어떤 분들은 한 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 십계명은 어차피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다 법에 적용해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에 조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십계명이 폐지되면 죄인은 없고 용서와 구원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그 십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은 불변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세가 이제 40일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은 다음에 내려와 보니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주동이 돼서 물론 백성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했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일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일을 인간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증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천사로 가장해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다 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손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나 어떤 현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런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나오기 전에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다른 기적을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기적의 만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만에 반역과 배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예배했는데 그 송아지 형상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송아지 신은 바알 신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 신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서 혹은 민족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형상은 태양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 바알 신의 형상은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내려온 두 돌판에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참, 이때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의 십계명을 깨버린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올라오라고 하셔서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여기 이 송아지 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꽤 오래전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사용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 영연방 올림픽에서, 이것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철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운동장에 등장을 시키고 이 송아지를 노골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연출을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이렇게 등장시킬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 송아지 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올림픽에서 바알 신의 형상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전 지구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요일 예배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일요일은 태양신을 예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은 다시 말하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안식일과 함께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당신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만민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안식일도 폐지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 사탄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용이 등장해서 이제 나타난 그런 성경의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외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사랑에는 남을 위한 희생, 남에 대한 이해, 남을 동정하는 것, 그리고 잘못에 대한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누어 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실수들, 그리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의 언행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